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7월 25일 지금 토요일 지금 3시 반 오후 3시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완전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법을 완전하게 표현이 잘 안 되는데요. 제가 직접 읽어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다. 즉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중에서 이제 그 선지자 파트는 그 메시아 파트니까 그건 우리가 그것만 하려고 해도 10년은 해죠. 왜냐하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게 한 365가지입니다. 근데 그 365가지를 십자가에서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보게 되면은 그거는 인간 세상에서는 그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시작한 건 뭐냐면 그 법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개론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25장입니다. 레위기서 25장. 레위기서 25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를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으로 다스리지 말며 너희 곡물이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열매는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나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하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그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의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에 소산을 먹으리라. 13번째 절입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법을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알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가 깨달았으면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고칠 수 있는 용기까지 허락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여 오시옵소서. 인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안 깨달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이제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 법을 완전하게 완전하게 하셨다. 그럼 우리
안식일은 제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안식년입니다. 그럼 안식년은 어떻게 됩니까? 안식년. 우리가 그 성경 보게 되면은 구약에는 929장이 있고 신약에는 260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면 1129장의 그 하나님 말씀 구약 신약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장이 레위기서 25장은 안식년에 대한 장입니다. 한 번 더. 1129장, 뭐죠? 1189장입니다. 구약이 929장이고 신약이 260장이니까 1189장 가운데서 한 장 전체가 이 안식년에 대한 그 레위기서 25장입니다. 하면은 요즘 안식년 지키는 걸 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식년에 대해서 교회에서 한번 들어본 적이나 있으십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안식년을 지켜본 적이 없고 이스라엘도 안식년을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성경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아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안식년은 그 기독교 거 아니냐? 우리 모른다. 두 번째 그 왼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안식년은 이미 예수님 오시면서 없어졌다. 안식일도 없어졌는데 안식년이 뭐 때문에 남아있냐. 그러면서 왼쪽에 계신 분들이 이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신약의 골로새서 가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16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절기, 월삭, 안식일 이제 여기다가 안식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들을 하고 있으면서 신약의 안식년은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안식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히 얘기를 좀 해보자 합니다. 안식년은 보통 우리가 히브리 말로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걸 한국말로 발음을 붙인다 그러면은 샤빗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걸 안식년입니다. 근데 이게 샤빗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7번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다른 말을 쓰는 게 히브리어도 있습니다. 아침이 틀렸는데. 응? 안식. 응? 식. 7번째, 7번째. 안식. 응? 안식. 기억할. 안식. 그냥, 네. 제가 한글, 제가 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국어 교체가 잘 못했어요. 안식. 7번째란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냥 평민들이 안식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어떤 게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 발음을 붙인다 그러게 되면 슈미타라고 발음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슈미타라고 하는 말은 풀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풀린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게 되면은, 뭐가 막혔다가 이렇게 매듭같이 막혔다가 풀어졌다. 아니면 일이 잘 되다가 막혔다가 풀어졌다라고 할 때 이제 슈미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말을 좋아하냐면 이 샤빗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7번째라고 하는 말이니까 이게 7년째라고 하는 말이 맞겠죠. 자, 이제 그러면서 그 왼쪽 학자들이 말하는 그 골로새서 2장 16절에는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까?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나오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안식일이라고 나오죠, 거기 지금. 안식일 나오는데, 다시 사야 되겠네요. 이걸 갖고 우리가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를 갖다가 우리가 발음을 붙인다 그러게 되면 사바톤이라고 아마 우리가 발음을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사바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바톤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절기 하면서 이제 안식일이라고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사바톤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든지 아람어로 번역하든지 어떤 말로 번역하든지 간에 이 단어는 변할 수 없는 말이 7번째 날인 말이에요. 7번째 날을 사바톤이라고 그러지 7번째 해는 이 말이 아닙니다. 한번 여기서 제가 이제 구약의 그 레위기서 25장을요. 구약의 레위기서 25장을 그 헬라어로 바꾼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 나가게 되면은 보통 기원전 280년서부터 250년까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70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라틴어로 70이라는 것이 L이면 50이고 XX 해가지고 구약의 헬라어 버전을 갖다가 LXS 버전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30년 동안 한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그때 그 중동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드레메네 투 필라델포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황제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네 개로 나눠지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그 북쪽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 땅 쪽을 지배를 하면서 그 평민들의 그 지지를 받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히브리어 구약을 갖다가 헬라어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게 기원전 280년에서 기원전 250년까지예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서 그 일을 진행을 해가지고 LXS라고 하는 그 헬라어 버전의 구약을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왜 왼쪽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건 하나님이 주신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 번역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똑똑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한 36절에서 40절을 LXS에서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 그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보통 신약에는요, 그 구약에 나온 말이 한 350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359절 가운데서 이사야서 29장 13절, 시편 8장 2절, 이사야서 61장 1절,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을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 LXS에 있는 셉투이전이라고 하는 헬라어 구약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세요. 그대로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인용을 하십니다. 즉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도 LXS로 인용을 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거를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LXS의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레위기서 4절을 한번 번역을 해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서 25장 네 번째 절입니다. 제 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그 말을 하는데 헬라어로 어떻게 하냐면요. 그 레위기서 25장 네 번째 절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에텔, 저, 에텔, 저, 사바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에텔이라고 읽는데 이거는 1년을 말합니다. 년을 말합니다. 에텔, 또는 전치사고. 자, 이거는 뭐야? 안식입니다. 사바톤. 사바톤이라고 이제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요. 자, 여기 가운데 지금 뭐가 들어가냐면요, 여러분.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5번하고 이제 우리가 발음을 하는데 에토모가 무슨 말이냐면요 7번째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30절 40절을 인용을 하신 그 LXS에 레위기서 25장 네 번째 절을 헬라어로 번역한 걸 봤더니 에테어 초 에토모 사바톤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7번째 해의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지 7번째 날이 아닙니다. 하면은 지금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 골로새에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 너는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 언어학적으로 봐도 안식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안성년이 완성됐다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다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할 겁니다. 안식일은 완성됐습니다. 안식년은 구약서부터 완성된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언어학적으로 봐도 이 안식년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어떤 학문을 공부하든지 어떤 논문을 보시든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플로우를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흘러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면은 구약의 흐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구약의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창조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노아의 홍수가 나오고 네 번째는 바벨타워가 나오죠. 바벨탑이 나오죠. 다섯 번째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출애굽입니다. 하고 일곱 번째가 뭐였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을 허락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가나안 땅의 이 정벌입니다. 하고 아홉 번째가 뭐였냐게 되면은 왕조가 시작이 돼서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쭉 이제 나가죠. 그렇게. 자, 하고 열 번째 구약이 끝나는 시점에 뭐였습니까?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 갔다가 온 것이 성경의 마지막의 흐름입니다. 그러고 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때가 참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하려고 그러면 또 몇 시간 해야 되니까 그냥 좀 먼저 넘어갑시다. 자, 근데 때가 참에 주님이 탄생하셨는데, 자, 한다면은 구약에서 마지막 흐름이 어디였습니까?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생활, 자, 이제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맞아, 저하고 성경을 몇 군데 좀 가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가시게 되니까 뭐가 나오냐? 예레미야서 29장 5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여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며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아 했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0절입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있어야 된다. 자, 뭐 때문에 70년입니까? 역대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목사가 되면은 그 성경에 없는 말은 안 해야 됩니다. 역대하 36장입니다. 역대하 36장에 20절 21절입니다.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게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자, 지금 이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바벨론의 70년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대하 36장 20절 21절 같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온 그날서부터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날까지 490년입니다.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켜서 여기 70년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즉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켜서 바벨론에 70년 하느님에게 빚진 거 노예생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에서 이 안식년이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 때도 안식년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 왕 때도, 히스기야 왕 때도, 그리고 바벨론은 70년 포로 생활하고 와서도 안식년을 지킨 적이 없고, 예수는 당시에도 안식년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오죽했으면 유태인들이 안식년을 갖다가 슈미타라고 말하는데, 릴리스, 풀려내다. 자, 그 농담하는 거죠. 하느님 앞에서 그 장난하는 거죠. 그거는 7번째 해에 너희가 쉬어라 그랬습니다. 자, 그것이 7번째가 차면 49년에 되면 50년은 희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슈미타, 릴리스가 되는 거죠. 포로도 빚도 다. 근데 그 말을 그냥 무조건 쉽게 슈미타 그러면서 한 번도 안 지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흐름을 보니까 천지 창조서부터 마지막에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법을 완성하게 하려 왔다라고 하는데 그 안식년이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느님의 나라 이스라엘도 유대 땅도 하나님이 안식년 안 지켰다고 70년 포로 생활을 시키셨는데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안식년 지킨 적이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신약에서는 안식년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잘 물어보셨습니다. That was a good question. Thank you. 우리에게 안식년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들이 7년째는 1년 동안 놀러 가죠. 자,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그 목사님이 1년 동안 여행비를 다 대고, 그리고 그 밑에 부목사 똑똑한 애들 설교시키면 안 되니까 자기보다 설교 못하는 사람을 여기저기서 불러다가 막 구워놓고, 뽑아놓고, 그 양반들 설교 같지도 않은 거 교인들 듣게 하면서 교인들 주머니에서 그 강사비까지 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안식년입니까, 여러분? 그건 안식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하자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이게 알고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고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알고 하는 짓거리게 되면 그거 하나님한테 그 저주받습니다. 그거는 하나님한테 귀신에게 맞습니다. 그거는. 자, 모르고 했으면 배워서 다시 해야 됩니다. 한번 신약에는 그럼 안식년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자, 오늘 레위기서 25장 한번 다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25장입니다. 자, 레위기서 25장 보니까 세 번째 절입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 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리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희 곡물이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는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에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네 육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이것이 안식년입니다. 즉 유대인 장로들의 그 전통을 보게 되면은 안식년 시작할 때까지, 시작하는 그날까지 밭을 갈아놓고 씨를 뿌리고 다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안식년 시작됐다 그러게 되면 여기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하면은 요즘에 안식년이 있습니까? 그 유태인 달력으로 5789년의 안식년입니다. 그게 우리 로마 달력으로 하니까 2028년 9월 20일 해가 지면서부터 안식년이 시작이 돼가지고 2029년 9월 9일 날까지 안식년이 끝납니다. 아마 우리가 신약에서는 그럼 안식년을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매 7년 동안, 7년째는 샤벳, 그 7년째는 그럼 안식년을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가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절서부터 이거 내가 좀 마가복음을 보냐.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입니다.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계시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오니까 배를 타고 이 바다 배에 앉아 배에 올라서 아부시고 그다음에 온 무리는 해변에 있다 그러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요, 주님은 배를 타고 조금 떨어져
떨어져 나가서 말씀을 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이 바닷가의 그 물결을 따라가지고 증폭이 되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는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을 하시니까 10절서부터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라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그 비유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안식년을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레위기서 25장의 안식년 그 밭을 말하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교회는 그 교회에 나온 사람들 하나하나가 밭이란 말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6년 동안 헌금을 걷습니다. 7년 때는 교회는 헌금을 거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나가서 가난한 이웃들을 돕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식년을 지키는 것인데, 한국 교회에서 안식년 지키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둔다고 보십니까? 하나님 나라도 예루살렘도 그 눈에서 치우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안식년도 안 지키는데, 한국의 기독교가 안식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안식년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리라 있습니까? 예루살렘도 벌하셨는데 당신 교회가 뭔데 하나님이 벌을 안 해? 당신이 뭔데 하나님이 벌을 안 해? 당신들이 그러면서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까? 호국기도 지랄하고 자빠졌다. 하나님의 법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공부할 생각도 안 하면서 예수님이 완전히 얘기하신 안식년의 그 법도 모른 척하고 무시하면서 그건 안 지켜도 된다고 하면서 한 번도 지키지 않았으면서 교회 역사가 7년 이상이면 1년 헌금을 안 가둬야지. 그거를 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를 믿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도 바벨론에 70년을 노예생활 시키셨는데 여러분은 지금 몇 년이나 노예생활 가려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십자가 위에 김아목의 상부자 사진 걸어놓고 큰절하고 예배 시작하실 겁니까? 이제 몇 년 걸을 겁니까? 지금 몇 년 안식년 안 지켰습니까? 교회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북에 김씨왕조 사진 걸어놓고 십자가 위에다가 그리고 예배 시작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사는 법은 우리가 하나님 법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를 한다라고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법을 존중을 해야 되고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법을 지키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법은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법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합니다.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건물 크게 짓는 것만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서 하라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법이 완성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습니까? 우리 회개해야 되고, 우리 회개해야 되고, 하느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하느님한테 가서 자비를 구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삼부자 사진 걸어놓고 십자가 위에다 그 사진 걸어놓고 큰절한 다음에 예배 시작하는 길밖에 안 남았습니다. 즉 대한민국을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교회 당신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했고 하나님의 하라는 거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신학까지 와서 신약에는 11조도 안 하고 안식년도 안 지키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니 이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무식인 것입니다. 우리 유튜브 시켜도만큼 이제 그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그 자체를 교회가 안식년도 안 지키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하나님 말씀을 짓밟는 그런 교회에 나가서 뭐 하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채찍이 내려올 때 같이 맞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채찍이 내려올 때 하나님 손 안에서 그 날개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을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뭐를 완전케 합니까? 율법이나 선지자, 하나님의 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신 우리 주님입니다. 안식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년이라고 해외에 1년 나가 있으면서 교인들의 돈을 펑펑 쓰는 이 목사님들, 무식해서 그런 건지 교만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하시면 하느님의 벌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 대대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하느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안식년이 되면 뭐 안식년 안 내려도 됩니다. 가정교회로 돌아가서 이제는 없는 사람과 나누고 마음 아픈 사람을 위로하며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기도해주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시키는 대로 이제 외쳤나이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제 외쳤나이다. 제 얘기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귀가 있는 자들은 듣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뉘우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